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된 책으로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긴 책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시편 중 절반에 가까운 시가 다윗이 쓴 시이고요. 그런데 이 시편 안에는 다윗보다 한참 이전의 시대의 사람이었던 모세의 시도 있고, 심지어 한참 후대였던 포로귀환 시대의 인물이었던 에스라의 저작으로 짐작되어지는 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구약의 형성 과정만큼이나 이 책이 완성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 시편을 두고 말하기를 구약의 총체이자 요약집이라는 의미로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편이라는 책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책이 이 시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하신 성경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시편은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시편을 개인 묵상과 경건의 시간에 사용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이 시편은 가사에 곡을 씌워 찬양어로 불렸던 찬양집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되기 이전 과거에는 아무래도 이 시라는 것이 짧은 글자 속에 함축적인 의미를 담은 그 간결한 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게 암송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 또한 이 시편이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만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카톨릭 신자나 심지어 유대인들도 끔찍히 사랑하는 책이 바로 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남녀를 불온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시편은 그토록 큰 사랑을 받았던 것일까? 그 이유는 이 시편이란 책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39권의 구약 성경 가운데에는 율법서, 또 선지서, 시가서, 이런 장르로 구약이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 먼저 율법서라는 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찾아오셨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선지서는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라는 대언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와는 약간 결이 다른 장르의 책이 시가서입니다. 시편을 비롯한 시가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에 관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지, 그걸 우리는 이 시가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특별히 이 시편이 그 대표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입에서 터져 나오겠죠. 찬양이 저절로 솟아오를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찬양시를 쓰거나 노래할 것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사람들, 어려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에 대해서 늘 갈급하고 목마른 사람들은 간구하는 시, 탄원하는 시를 쓰겠죠.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시편은요, 찬양과 기도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 여러분,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찬양과 기도 속에 우리의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편이란 책을 통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 인생의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 짤막한 시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내가 품고 있는 고민을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글에서 보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오고 온 세대 가운데 이 시편이 그토록 큰 사랑을 받았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요, 혼자가 아닙니다. 홀로 떨어진 외딴 섬이 아닙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늘 주님께서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천성으로 향하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 함께 이 길을 걷는 동지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이 지금껏 그토록 큰 사랑을 받아왔던 이유는 태어난 시대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린 시편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천성을 향하는 이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걸어본 적 없는 미지의 길을 개척해서 걸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누가 보장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앞서간 순례자들이 있고 그들이 이 난관을,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글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습니까? 괜찮다고, 조금만 힘을 내라고, 다 왔어, 조금만 더 힘을 내, 밀어주고 당겨주는 이렇게 순례의 길을 함께 걷는 믿음의 동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내 편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는 거. 동지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걷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앞서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함께 읽은 시편 133편은 모처럼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 곳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인 친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종종 인용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야, 이렇게 다 모이니까 정말 좋구나,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반갑고 즐거운 자리에서 의뢰 머리에 떠오르곤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보시면 감탄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시편 기자는 여기서 연합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하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말 그대로 하나됨, 하나로 딱 결합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가 하나 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지금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만이 공유하고 있는 아주 감격스러웠던 체험,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해 세우신 제사장, 그 제사장의 시초인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장면을 가지고 와서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화목을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라는 깊은 골이 있는데 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나오면 제사장이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또 제사를 드리며 중보해주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화목, 화평이 이루어진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신학교 학부 시절에 참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 교수님의 인솔하에 같이 다녀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이 헬몬산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물론 지근거리까지 가까이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이 헬몬산의 느낌을 좀 알 수 있는 곳에서 좀 봤습니다. 헬몬산을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백두산과 같습니다. 꼭 같습니다. 높이도 거의 비슷해서 100m가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헬몬산이 우리나라의 백두산과 꼭 닮았다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백두산 우리나라의 젖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백두산 천지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두만강을 이루고 또 서쪽으로 흘러서 압록강을 이루고 그 물들이 흘러 내려오면서 우리나라의 강을 이루는 것처럼 그와 똑같이 이 헬몬산이 이 만년설입니다. 그것이 여름에 눈이 녹아서 메롬 호수를 이루고 거기서 더 가서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을 이루고 사해를 이루고 가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먹이는 그런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야 이제 백두산의 물줄기가 없다 할지라도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 물줄기가 말라도 어떻게 가능하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나라 자체가 너무나 메마른 나라이기 때문에 헬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의 의존도가 참 절대적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이스라엘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헬몬산을 들어서 묘사를 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슬이 시온의 산들을 적시고 이스라엘을 먹이니까 헐몬의 이슬이 흘러내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게 느껴질까요? 형제가 하나 되는 모습이 이처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 하반절의 말씀을 더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하나 되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겠죠. 바로 형제가 하나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곧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형제가 하나 되는 그 자리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나 되는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한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경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됨에는 놀라운 신비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서로 다른 위격이 하나를 이루듯이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를 이룰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죠.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납니다. 자라고 지내온 환경의 그 차이만큼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각자가 추구하는 방향성도 다릅니다. 저는요, 제가 오늘 부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말투에서 억양이 잘 느껴지지가 않죠. 네. 저는 충북 청주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청주가 고향은 아닌데 아기 때 이제 청주에 내려와서 살았으니까 충청도가 고향이라고 해도 무방한 사람입니다. 흔히 충청도를 멍충도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오랜 시간 충청도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일정 부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성모님들 가운데 혹시 충청도 친구가 뒀거나 오랜 시간 충청도 사람과 교제를 가져보신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 경상도 분들이 교제를 나눠보면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실 거예요. 행동이 굼뜨거나 그런 게 아니라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통 자기 얘기를 안 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통 얘기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8년 정도 하고 이곳에 왔는데요, 제가 충청도에서 사역자로서 사역자의 자질,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배운 바로는 자기 얘기를 가능한 안 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묵묵히 조용히 순종하는 거,
그것을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위기가 좀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분들은 충청도는 이렇다, 경상도는 저렇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지역색 얘기를 하면서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서스럼 없이 하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 여러분, 성격이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장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나쁘고 뭐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누군가가 말을 한다면 자기 생각, 자기 주장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뿐일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인생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성도의 인생에 우연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성도의 인생에 실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니 실패는 없어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더 큰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본다면 결코 성도의 인생에 실패는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이것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 삶에 의미 없는 순간이 없고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의 만남에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 어떤 부족한 모습이 서로에게서 드러난다 할지라도 이해 못할 사람 없고 품어내지 못할 사람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깊이 얘기를 나눠보고 들어가 보면 서로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 다른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을 설파하는 가운데 성전을 비유로 들어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바로 교회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22절 하반절을 다시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문구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 우리는 함께 자라고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목회자라고 홀로 떨어진 외딴 섬이 아닙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함께 자라고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평신도만 주님의 양이 아니라 목회자 또한 주님께서 기르신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직책이 다를 뿐이지 같은 양식을 먹고 자라며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일진데, 이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때론 발목이 삐끗해서 다리를 다칠 수도 있고, 나탐에 빠져 길을 걷지 아니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잠에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나를 부축해 줄 사람, 나를 깨워줄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 때에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신세 좀 지겠습니다. 신세 좀 지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관계 속에서 일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며 함께 자라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로 있는 것이지, 결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일방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지금껏 나를 끌어주고 당겨줬던 성도라도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 반대로 내가 도와주고 당겨줘야 될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책임져 줄 수 있는 관계, 다시 말해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 우리 주보를 보면 아시겠지만 영생을 함께 누릴 자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시편 133편 1절 첫머리를 보시면 표제어가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형제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하면 단순히 가족이나 고륙 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 마지막 3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시인은 영생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 딱 3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은 단어가 영생이란 단어였고, 사실 구약 시대의 영생이란 개념은 굉장히 생소한 그런 개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시면서 이 영생의 계명이 분명해진 것이지, 그 이전 구약 시대에는 굉장히 낯설은 생소한 그런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인은 본시에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래서 예언적인 시를 많이 기록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시가 맞다면, 오늘 말씀에서 형제란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시편의 시인인 다윗은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그 교회의 아름다움을 찬양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식구입니다. 영생을 함께 누릴 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을 함께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수학적으로 말하면 무한대라는 말인데, 이런 무한대라는 개념이 머리로 이해가 잘 되십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기에 도무지 우리의 지성으로는 담을 수 없는 것이 이 영생이라는 개념인데, 이 영생의 크기만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관계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함께 볼 사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입니다. 계명.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의 자녀가 다투거나 싸우거나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비결 또한 사랑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 비전이나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챙겨주는 관계 속에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생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려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경주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